창세기 46장 1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갈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셋과 엘론과 엘르알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변과 학기와 수나와 순이와 예스본과 예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루이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예히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가만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봐도
이해가 가죠. 예수님보다 앞서온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앞서온 선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죠. 예. 이 침례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에 있어서 선지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가짜라 이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미리 다 말해놓은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열차가 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레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레일을 타고 온다 이겁니다. 레일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진리의 말씀, 믿음이 오시는 레일이다 이겁니다.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선지자의 예언이고 바로 두 바퀴처럼 두 레일이 깔려 있어야 거기에 진리가 그 레일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한쪽은 율법, 한쪽은 선지자. 이 두 레일을 쫙 깔아놨어요. 그 레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가 실려 있습니까? 진리, 복음,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늘에 있는 상들, 멸류관들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가 온다 이겁니다. 행차가. 그 행차는 만왕의 왕의 행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만왕의 왕의 행차예요. 엎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라. 감히 그 앞에서 누가 고개 들 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초림 때는 그가 조용히 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래 조용히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알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는 그 목동들이 알고 그리고 저 동방에 있는 박사 3명이 알고 그리고 천사들이 압니다. 이후에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알고 그리고 순식간에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바로 출발해서 그 핏덩이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애굽은 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바로 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여 네가 빛을 보았고 하신 말씀처럼 갈릴리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30년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미리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이 앞서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대국의 행차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요셉이 가서 선지자처럼 아버지보다도 이스라엘이 오시는 길을 미리 닦아놓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남은 여정도 있지만은 제가 본 견해는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행차를 준비했던 길을 닦던 그 요셉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온 그 이스라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요셉이 온 것입니다. 요셉이 와서 이제 바톤 터치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행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조하냐면은 이전까지의 삶, 가나안에까지의 삶은 다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이 야곱이 애굽에 딱 도착한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호를 가진 이름으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요셉은 자기의 임무가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로냐? 이스라엘이 오시는 행차에서 다 길 닦는 일을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남은 이제 이스라엘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남은 그 가문 그것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뒷수습을 하는 일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 애굽에 도착한 것으로서 요셉의 업무는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를 위해서 요셉이 앞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거기 오지 않았다면은 가뭄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뭄은 이스라엘 70명이 애굽으로 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7년 풍년, 7년 후육년이 그 도구라 이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전에 야곱의 생애는 어땠느냐? 야곱이 그냥 아이고 뭐 어머니가 말하든 말든 축복, 아이고 뭐 누가 받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그냥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냥 살고 말지 뭐, 아마 이렇게 했다면은 그것이 에서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가 어떻게 말했느냐면은, 자 야곱아,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태몽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비록 차자로서 작은 자로서 날짜라도 너 형이 너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으니 너는 결코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마라. 어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 비록 아버지는 누굴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서가 잡아온 그 고기들을 맛있게 먹거든. 오늘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을 빌겠다 하고 좀 아주 힘을 다해서 좋은 짐승을 잡아와서 아버지께 요리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요리를 먹고 축복을 해버렸다 이거죠. 누구한테 축복해버렸어요? 예수한테 한 거예요? 야곱한테 한 거예요? 야곱한테 해버렸죠. 그것은 누구의 계략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곱의 계략이 아니죠. 아내의 계략이죠. 왜? 아내는 누구보다도 남편의 입맛을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최고의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남편으로부터 축복을 빌게 한다 이거죠. 누구한테? 자기가 태몽을 꾸었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바로 그 야곱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작품이 바로 야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그렇다면 결단코 내가 이 축복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고난의 출발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안 받기 원합니까? 아니, 나 고난 받기 싫으니까 축복 안 받을래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적어도 축복이 귀한 줄 안다면은 고난도 겸하여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저 장로님, 나는 저 목사님, 나는 저 엄청난 저분을 같이 나도 주여 축복해 주셨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셔야 돼.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엄청난 고난이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거 싫어요. 그러면 없다. 반드시 고난과 함께. 여러분 바말이 고소해요? 아니면 뭐예요? 떨고요? 고소한 바말 그 하나 먹기 위해서도요 실려가면서 가시를 까야 됩니다. 딱딱한 것도 뺏겨야 됩니다. 그 떫은 허물도 뺏겨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바말 한 거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단의 교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의 교환이 필요합니다.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누가 준 것인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내 가문이 원래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서 내가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 잘 가르쳤더니 자손이 잘 되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축복을 구했으면 응답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뭘 구했느냐? 하나님 어쨌든 자녀들 믿음 저를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난도 같이 받아라는 것입니다. 고난 싫은데요? 그러면 못 주겠는데 내 자손이 잘 되기 원한다면 고난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쓰디쓴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된다면 그래도 전 견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한 가지 목적을 딱 정했으면은 이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로부터 얼마나 지긋지긋한 고난이 계속 따라왔습니까? 일단은 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가 또 거기 갔더니 이제 거부가 돼서 2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외삼촌 나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외사촌들이죠. 외사촌들이 또 이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먹었네? 그러고 일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삼촌도 그런 것 같아. 벌써 옛 마음이 안 와. 대화를 해봐도 영 아니야. 안색이 아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다 뺏기겠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잡혀서 안 잡혔어요? 잡혔지. 라반한테 잡혔어요. 근데 잡히기 첫날 밤에 라반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거든. 네 야곱 만나거든 선악까지 말하지 마. 너 협박하면 너 죽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은 보호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쌀에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써도 형제들이 많아도 절대로 야곱은 죽일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도망쳤는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누가 나타났어요? 또 이제 그 형 예서가 400인의 자객을 거느리고 야곱과 그 처자식 다 죽이고 재물만 빼앗겠다고 지금 오고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야, 첩첩산중입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참 고통스러운 거요. 그래서 야곱은 참 꾀가 많죠. 맨 앞에는 선물 보따리, 그 다음에 종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마음에 그런 레아의 자식들, 맨 마지막에는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자기는 강 안 건너. 야곱과 강 끝나고 혹시 형님이 다 죽여버리고 재물 빼앗아가면 내 몸이라도 살아나자 도망가려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쪼개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 야곱아 너 가라. 너 가라. 네. 싫어요. 안 간다니까요. 왜 안 간다 그러냐?
형님 화나 나 죽일 텐데요. 나 안 가요. 나 안 가요. 그러고요. 가족은 다 죽더라도 자기만 산다는 거죠.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가라 안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정안 갈래. 싫은데요. 그래서 환도포를 내리쳐버린 겁니다. 왜? 도망가지 못하게끔. 자기 두 발은 그래도 쌩쌩하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 이제 환도포를 쳐버렸으니까 절면서 그거 뭐 도망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앞서는 재물 포기하고 처자식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형님의 마음을 사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어차피 이래주나 저래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면 앞에 가지.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그래서 원래 앞서 보냈던 것보다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 갔습니다. 절름절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형님 같으면 아마 죽였을 거야. 왜? 그렇게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했는데 그 축복은 동시한테 뺏겼어 말이야. 평생 아버지 봉양 잘해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그 동시한테 뺏겼으니 동생이 외갓집에 있는 거 뻔히 알아요. 형님 모르는 거 안다고요. 그러니 아마 진작에 죽였을 거라 이거지. 그런데 그래도 예수 형님이니까는 나를 살려준 거다 지금까지라도.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예수 형님이 하나님 마음 같다 이거요. 그래서 뭐 형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형님이 가까운 걸 보니까 그냥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절름절름 하다가 형님 내가 형님을 뵈니 하나님 얼굴 뵙는 것입니다 하고 그러니 또 형님 볼 때 뭐예요? 아니 멀쩡한 놈도 아니고 다리를 절름절름하고 오는 거 보니까 또 내가 군사 자격을 거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가 두려워가지고 저러니까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 이거요. 누가? 예수가 볼 때에 야곱이 멀쩡한 다리도 아니고 절름절름 절고 오니 저거 뭐 그냥 한 방이면 나가지 뭐까지가 뭐 따라올 것도 없어. 얼마든 죽일 수 있어 형이면. 그렇지만 20년을 만난 동생이 불쌍하더라 이거요. 절면서 오고 또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려서 거의 기어가시피 하니까 멀쩡한 몸도 아니고 저런데 그게 불쌍하다 이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야곱 내 동생 야곱아 얼마만이냐 껴안고 운다 이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나고 한마디로 죽이러 왔다가 안 죽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뭐냐? 바로 형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나도 많다. 왜? 아버지 집에 양떼가요 적어도 양을 치는 사람이 400명입니다. 종들이 400명이요. 양을 치는 400명이 목자가 400명이니 그 양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다 예수 자기 거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다 예수 자기가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야곱은 하나도 그 아버지가 손 안 댑니다. 다만 축복권만 가져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돌아가세요. 아버지 만나러 갔다. 내가 안내하겠다. 아닙니다.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은 형님을 먼저 앞서 보내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고향까지 갔습니다. 고향까지 가는데 보니까 야곱도 양이 이게 뭐 장난 아니거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막 불리는데 엄청난 수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 양족도 너무 많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네 동생한테 선악간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또 예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야곱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예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세일산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 가는 그 길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간에
중간에 예수가 내려갔습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족이 살게 됐고, 야곱은 그대로 가나안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세일을 거쳐서 홍해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 옆으로 지나가지고 이제 쭉 바로 저 형 에서의 길을 통과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이 먼저는 형으로부터 축복금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아버지로부터 축복금 받았고, 마지막으로는 천사 곧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으면은 네가 하나님과의 겨루어서 결국은 네가 축복을 받아내느냐. 그러므로 너의 이름 너의 자손은 하나님과의 큰 축복을 겨루어서 받아냈다 하라. 너의 자손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이때로부터 그 고난의 길은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름으로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보면은 먼저 우리 조상 아담을 택하셨고,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아담을 쓰지 못하시고, 그 다음 이제 또 자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아벨이 먼저 죽임당하고 그 대신에 셋이 났어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이 민족이 충만하겠지만 이후에 셋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 다음에 노아를 쓰시고 아브라함을 쓰시고 이삭을 쓰시고 또 야곱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나무가 쭉 올라갈 것 같으면 대나무 각 마디마디마다 연결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앞서 보냈고 야곱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전까지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이거죠. 왜 인도하셨습니까? 여기서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린 지금 여기서 아주 지극히 적은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영성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은 장차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자, 대나무가 한 마디 한 마디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징검다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처럼 나도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과 집사님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장차 이 나라에 큰 일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나는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영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한 징검다리처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쓰임받는 자손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명하신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이것은 내가 큰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야곱을 이렇게 쓰실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야곱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꿈을, 큰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나를 통해서 그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반드시 비전을 품었으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맡기신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작은 직분일지라도 이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에 충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로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으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크게, 얼마든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이 약한데요, 아닙니다. 지금 비록 연약할지라도요, 한 가지 순종한다면 더 강건하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기력도 다 떨어졌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40일 금식하면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80세 된 사람이. 그런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는 40일 금식하고도 또 두 돌판까지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돌판하면 손바닥 많은 것 같으면 알이 큽니다. 40일 금식한 80대 된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천사를 보내시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도 밝아지고요, 기력도 힘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돕는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당당히 말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무리를 다 300만에 되는 그 무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엄청난 큰 용맹한 장군처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다 호령하면서 이끌어 갔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치르고 말이요. 그래서 나는 약합니다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흐린 눈도 더 밝아지게요, 되게요. 눈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어눌한 혀도 더 지혜로운 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리에도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을 뿐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교회마다요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적어도 교회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술집사가 있고 또 술장로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결코 술집사는 있을 수 없고 술장로는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철저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집사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안수를 주고 순종하는 자에게 장로를 준다. 그런 딱 정해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수준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안수가 되고 장로 되려면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도 있어야 된다. 그것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제대로 보면요, 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학식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오직 고기 잡는 것만 이걸 안 씁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고기 잡는 무슨 말 필요해요? 야, 여기 와, 그밖에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뻘떡이 나고 설교하니까요, 아니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학식도 어떻게 저 말하지? 그렇죠. 원래 자기 실력을 말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으시니까 말한다 이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학식이 있는 게 아니고 학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들을 이제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니까 폭포수같이 막 쏟아 나온다 이겁니다. 그걸 뭐 성경 몇 장 몇 절 없습니다. 그냥 들었던 것을 가지고, 체험했던 것을 보았던 것 가지고 그냥 막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아요. 지식이 있는 자한테 어떤 저런 지식이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 배에서 생수
소양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다 이겁니다. 내 지식까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 능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진이도 우리 가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마땅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주관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육체 기력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눈도 밝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뜻을 채우고 비전 가지시면 반드시 그 일을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반드시 눈에서 기도하면 된다. 또 우리 가이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사 담대하게 설득력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도 강건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이것은 야곱이 양보하지 않은 것처럼 과유사람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유사님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결단코 야곱이 그 형한테 축복권을 양보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왕이면 이 교회에서 기둥이 되고, 참으로 이왕이면 우리 자손이 이와 같이 참으로 징검다리에 연결해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손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그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기 전에 예수와 야곱 둘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은 경원이 얻었고 한 사람은 그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복이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멍에를 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축복이 있다면 남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길을 가겠사오니 주님께서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복 주셔서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한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온전히 성장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